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소위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2명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 헤브론, 아랍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보고 돌아와 보고한 결과는 10명은 그 헤브론 땅과 그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이 굉장히 견고한 성과 그리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한 반면 2명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헤브론 땅은 가히 아름다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현실을 보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이게 우리 운명을 가르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본질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육신의 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이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느냐. 저는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한다마는 이제서는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정말 감사하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내 눈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다른 눈을 뜨게 됐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를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나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눈을 잃어버린 이 고통은 이건 말도 다 할 수 없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나섬이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빨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섬 공동체, 몽골 학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정말 농담처럼 내가 배는 게 없어서 합니다. 그런 얘기해요. 배는 게 없어서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눈에 보였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가는지 무식하거나 배는 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여기 함께하는 교우들 그리고 베트남으로 파송받은 두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살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심할 줄 아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눈,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소위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숨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이제 제대로 보는 훈련, 적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눈으로 가나안을 봤어요. 가나안을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야. 이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다른 얘기하고 2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한 5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 정도의 예멘 난민들을 놓고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예멘 난민들의 문제를 놓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들어왔다.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무슬림, 이슬람의 나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무슬림들은 무섭대. 저 사람들은 여자분 어떻게 한대?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청정국가인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슬람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이번에도 미국 가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선교는 왜 하는가? 이슬람 선교는 왜 하는가? 이슬람의 선교사를 왜 보내는가? 우리가 호잡들하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터키 땅에 가 있는 우리 호잡들 선교사가 그저께도 전화를 했어요. 에시키쉐이르라고 하는 곳에 새롭게 개척한 교회, 그 교회에서 세례자를 또 많이 나서 세례를 주고 왔다고 해요. 제가 지난 4월 중순에 터키에 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여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모여서 24명의 세례를 받는 역사를 나는 직접 체험했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그 호잡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한 사람의 무슬림이 난민이 되고 믿음을 소유하고 그가 신학 목사가 되고 역파송 선교사로 보내졌을 때에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엄청난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런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찌 똑같은 것을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저도 우리의 밥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것을 보고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가 그들이 도달할 목적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은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멈춰버렸어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에서 나와 신의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까지 도달하는데 2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딱 2달 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를 지나 맨 마지막 목적지에 맨 마지막에 있는 신의 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달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얻었어요. 율법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들고 이 백성이 어디로 다시 올라가느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드디어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 모세와 그 백성들은 자, 이 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와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메뚜기야? 그래, 너희 메뚜기다. 죽어 여기서. 그래서 이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은 거의 38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던 것이 모압 평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모압 평야
요단 동편 모압 평야까지 가는데 걸린 40년의 시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데스바네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보내요. 38년 이상을. 예? 여러분 왜 거기서 있었을까요? 왜 가데스바네아에 멈춰 있습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이 백성이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야. 그러면 여기서 40년 멈춰라. 가지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결국 애국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에 첫 번째 1세대는 전부 다 가데스바네에서 죽어요. 가데스바네 다 죽어요. 왜?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으니까. 메뚜기 같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광야까지 나왔으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구원받은 것은 맞아. 해방은 됐어. 자유를 얻은 것은 맞다고.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자유, 궁극적인 해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까지 가야만 했는데 이 백성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가진 그들에 대한 섭리와 계획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선입관,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이상을 머물러 있고 그들은 거기서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왜 내 삶은, 내 운명은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왜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것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고.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메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의 출애굽 1세대 백성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왜? 그들은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므로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마지막 결정판이 여호수아 14장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는, 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는 갈렙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준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약속했다. 나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어. 나는 전쟁할 수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에 멈춘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아세요? 민수기의 이야기는 민수기 성경, 민수기서의 이야기의 배경은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멈췄으니까 어디 가도 안 한다고요. 그 백성은.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여호수아 14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하는 갈렙,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갈렙, 그리고 그 후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살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고 살아야 해. 궁극적인 목적지. 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내가 20일 동안 교회를 빈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선교지 가면 뭐 길어봐야 한 열흘. 이것도 뭐 터키나 인도쯤 가야 그저께 비다가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3주간을 비웠어요. 그 교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역을 좀 한 발 좀 멀리서 한 발 좀 이렇게 좀 뒤로 서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아침부터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왔는지, 어떤 때는 말이죠, 이게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얘기죠. 조금은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는데 멀리서 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이 사역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한 번 안 봤어요. 아, 이게 사랑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사랑한다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야.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침 안 발랐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고,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와 사역이 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역시 좀 뒤로 물러서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좀 어디쯤 와 있나? 우리 광야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어요.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을 알고 왔어요. 멈출 수 없다.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갈 길이 멀다. 그 갈 길이 먼 그 길을 우리 오늘 문영일, 이주영 두 분이 선교사로서 가는 겁니다. 베트남 우리 투하 선교사가 있는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저 두 분을. 제가 간혹 호주 시드니를 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뭔가 나를 환영하는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저 두 분이 나한테 밥을 해줬어요. 제일 좋아하는 월남쌈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니까 월남쌈을 해갖고 왔어. 내가 묵는 숙소로. 월남쌈을 해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먹는데 뜻하지 않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우리 서울로 가려고 해요 그래. 서울로 가려고 해요. 무슨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물었어요. 우리 무집사님은 옛날에 뭘 하셨습니까? 저 축구 선수 했습니다. 축구 선수 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여기 최명국 장로님 친구가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 장로님한테 빨리 박항서 감독을 우리한테 연결해라. 왜? 우리가 지금 거기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에? 그래서 뭔가를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축구 선수 했다는 거야. 그것도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를 했다는 거야. 아, 이건 뭐 말이 되잖아, 이게 갑자기. 딱 스치는 게 있어. 축구 선교를 시작하는 거다. 축구 교실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축구 때문에. 한국 축구가요. 진짜 여러분 베트남 이거 대단한 지금 붐입니다. 예? 거기에 말이죠. 가서 축구 교실만 열면 사람들은 애들이 막 물밀듯 몰려올 것 같아. 나 지금 그림 딱 상상해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몽골 20년 전에 몽골 학교를 했듯이 20년 전에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전략적인 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똘똘한가. 이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사님 그러면은 베트남 가서 축구 선교사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십시오. 우리 축구공 하나씩 보내는 운동 합시다 이제. 축구공 하나씩 보내는 운동. 여러분 오늘 저 기도 카드 받으셨죠? 거기. 그죠? 10,000원씩 후원하세요 빨리. 계좌이체 해 무조건. 왜 축구 하나씩 보내야 되잖아. 터키 오자트 선교사 이제 거기에다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요. 이란 학교.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할 가능성이 보여요.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란에서 터키로 막 물밀듯 몰려나오는 거 이란 사람들이. 거기 호자트가 있어. 지난 4월쯤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이렇게 많아. 나는 애들 보면 이제 딱 학교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호자 여기 학교 세우자. 내가 처음부터 호자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거기다 우리 이란 아이들 학교 만들자. 그 호자트가 지금 거기서 이란에서 학교 선생님 했던 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그래 찾아. 나는 미국에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공수해서 보내줄게. 한국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만들어서 보내줄게. 오늘 우리 드림이가 아까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더니 너 무슨 공부하냐? 초등학교 선생님 공부해. 잘됐다. 너 일하러 가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얘 약속했어. 너 성원했다. 딴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지금. 다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갈 길이 멀어. 할 일이 많다고. 인도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돼. 히말라야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땅가지 사역이 불과 4달, 5달 채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말도 못해. 그냥 감격이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함께하는 교우들,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못 빠져나가.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이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함께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고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 인간적으로 무슨 성을 쌓는 교회? 이게 아니야. 예배당을 잘 짓는 교회? 이게 아니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야.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야기해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 난 핑계대지 않겠어. 내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내 건강을 핑계대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릎 꿇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작지만 세상을 바꾸고, 작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위대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자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자고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자들이라고.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 분이 베트남에 가고, 우리는 그 사역을 또 이루어갈 공동체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요,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온 공동체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고,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온 공동체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쓰임받는 존재들이야. 문제는 우리 고백이야,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렇게 엄청난 갑옷과 투구와 그렇게 창과 칼로 무장하여 나에게 대항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노라. 그때 이기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내 뒤에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이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있는데 조건과 내 상황을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메뚜기 같아도 상관없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그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직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꿈만 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됐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그 인생,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앞에 왔는데,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간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도전합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갈 길이 멀어. 빨리 가야 돼. 할 일이 많아.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기회라고 하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갈렙처럼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갈렙 같은 믿음, 갈렙 같은 그런 안목과 그런 통찰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나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영일 이주영 선교사님 부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히브리 백성들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곳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임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